하나님 말씀 에베소 5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창립기념주일 예배에서 저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주의, 가족주의, 교회주의라고 하는 현대교회가 직면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만 할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하는 청지기로서의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를 통해서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화해의 희망을 안겨다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수결에 기초한 세속 민주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신정주의로서 회중민주주의의 전통을 세워나가고 아름다운 교회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실천해 갈 때에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또 행복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나 자신이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뜻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 목적 없이 우연히 이 세상에 내던져진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아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가 수억 년의 진화를 거쳐 생긴 동물도 결코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모두를 인하여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을 입은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저도 부족한 부모이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돕고 혼인해서 독립해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더더구나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무능력과 무기력함을 느낄 때에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에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순간이 있죠.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나 인생을 포기할 권리도 자격도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맬 때에 하나님은 우리 생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로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는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배신하는 일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죠. 심지어 친구나 가족이 배신하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고아 취급을 받는 그런 비열한 세상이기도 하죠. 그럴 때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환영하시고 영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고 나의 행위나 나의 성공 여부나 나의 수준 이전에 나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흥금송 때 불렀던 노래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의 끝날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첫걸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거룩한 피를 흘려서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 주님은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목숨을 온전히 희생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받는다는 뜻은 복사하다, 흉내내고 모방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본을 관찰하고 모방하고 연습함으로 인해서 우린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구속의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forgiving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했던 최후의 만찬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떠나 도망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 노예값에 자신을 팔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포악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용서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용서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성품에는, 우리 인격에는, 우리 존재에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죄에 뿌리 박혀 있는지,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더러움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린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던 나 자신,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 표준에 미치지 못했던 나의 삶과 인격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의 기초에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범했던 죄보다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세상 사람이 범한 죄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죄보다 큰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때로 우리 친구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범했던 불신앙의 죄와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 표준에 이르지 못한 죄보다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내가 무한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과 타인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율법주의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람을 용납하고 살리는 복음주의적인 삶의 방식으로 전환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 가셨습니다. 식사하는 중에 초청받지 않은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악명 높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발곁에 서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더러운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춘 후에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 여인의 파격적인 행동을 보고 시몬은 마음속으로 그 여자를 비난하면서 또 그 여자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있었고 적게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느냐라고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율법주의를 벗어나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주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나 이웃이나 세상 사람이 나에게 범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조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율법주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복음주의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여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강요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는 율법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복음주의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를 넘어서서 복음주의로 전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의 용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므로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무례함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시선으로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복음주의로 넘어가셔서 용서하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스스로 부수는 것이다. 여러분, 거룩한 이기주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평안과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도 용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는 자아포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2절에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리와 자존심과 꿈과 심지어 생명마저 포기하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표현이죠. 이것을 감동적으로 묘사하는 이야기가 빌립보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높으신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포기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속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처럼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포기하는 사랑의 삶에 도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는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의 사랑의 삶을 뒤따르는 그런 용기를 가지라고 권면하십니다. 나의 당연한 권리, 나의 자존심, 내 수고에 대한 보상, 나의 푸른 꿈, 심지어 나의 존재와 생명마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삶에 도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아를 버리는 이 사랑의 실천에는 반드시 상처가 따르게 마련이죠. 아픔이 있게 마련이죠.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는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이며 변증가입니다. 그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해보라. 그러면 곧 당신도 상처받게 될 것이다. 만일 상처받기를 원치 않거든 그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 당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 당신의 마음을 철장 안에 굳게 가두라. 그리고 적당한 예의와 고상한 취미로 당신의 마음을 꽁꽁 동여 매라. 그러면 당신은 결코 상처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당신의 마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굳은 마음으로,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할 단단한 마음으로, 누구도 치료하지 못할 치료 불능의 마음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아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은 상처받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사랑의 훈장인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더욱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랑의 삶은 드림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forgiving, 두 번째는 giving up, 세 번째는 giving. 영어로 보면 굉장히 좀 뭔가 조합이 잘 되지만 우리말에는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죄인 되어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전히 내어주시는 사랑이죠. 그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드림이라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시간을 내어놓기도 하고 물질을 내어놓기도 하고 재능을 내어놓기도 하고 마음을 내어놓고 심지어 자기의 존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드림이 되겠죠.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던 사랑을 한번 회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제가 9살 때 일찍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우연히 찾아간 개척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벽지에 가서 교사가 되는 것이 소박한 꿈이었는데 주변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 심각한 정신적인 고뇌가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친구는 한 달간 자신이 아르바이트한 돈 전부를 저에게 주면서 바람을 쐬러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학업을 계속하게 되었죠. 우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국 유학 중에서 저는 가난한 유학생 가정을 돕고자 하는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8년에 걸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 40살에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 경험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함 투성인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가난하신 분이 봉투를 가져오면서 목사님 자녀를 잘 키우십시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사와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면서 고기 사 먹으라고 격려해 주는 분도 계셨고 추운 겨울날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고등어 사주시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격려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형무형의 사랑을 힘입어서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누군가를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게 될 때 이것은 좋은 반향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사랑의 삶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거의 다 자랐습니다. 그들이 돈을 벌고 생활이 안정될 때 결코 풍요로움에 젖지 말고 가정의 행복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없음을 우리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육적인 유전자를 받았죠. 우리의 외모라든지 키라든지 재능이나 지능이나 성격 이런 외모를 받았죠. 우리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 마치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사랑의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인해서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이 행하셨던 위대한 삶을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서는 주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사랑의 삶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빌립보 4장 13절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대한 성취와 성공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삶에 도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매일매일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런 사랑의 삶을 행하며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기보다는 사랑이 많은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아주 번듯하고 아주 자부심도 있겠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많아도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죠. 사람이 비록 좀 적을지라도 사랑이 많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3월달 우리가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